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토요일 새벽입니다. 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약 2km 이제 너무 늦어서 빨리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 오늘은 비가 오고 비도 많이 오고요. 또 이 번개도 많이 치고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무거운데 할 얘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사람이 살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할 수 있고 아니면 불행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평생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사람을 잘못 만나면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저는 제 일생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와이프를 만날 수 있어서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와이프 자랑이 아니라 제가 굉장히 좀 모자라고 좀 미련하고 성질이 급하고 성격이 아주 굉장히 급한 사람이고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와이프를 만나서 집사람은 굉장히 좀 차분하고 성격이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늘 배우고 또 고맙게 생각하고 잘 표현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을 잘 만나야 행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부의 관계만 잘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게 이 사회 생활을 해야 되고 사회적인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결정되니까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됐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밀어내는 걸 보고 야,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가능한가?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저 사람을 지지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나라를 잘 이끌어 주기를 바라고 이랬는데 그냥 뭔가 이슈가 생기니까 그게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 따져보지도 않고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언론에서 떠드는 것만을 가지고 평가하고 난 이제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 뭐 이래가지고 하루아침에 뭐 그냥 나쁜 사람이 돼가지고 어쨌든 탄핵의 그 시간이 지나갔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생각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제일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김무성, 유승민 이런 사람 아니에요? 예. 근데 사실 김무성이나 유승민 같은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 예. 정치적으로 보나 인간적으로 보나 서로에 얽혀 있는 관계가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나는 데 앞장설 수 있을까? 그것도 저 민주당의 아주 고약한 박지원 같은 자랑 같이 짬짬이가 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앞장섰단 말이에요. 근데 참 그 당시에 그 유승민이가 이제 그 원내대표였을 거예요. 유승민이가 이제 원내대표인데 국회 연설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런 말을 했어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 세금을 올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작은 정보를 구상하고 그리고 세금을 많이 걷지 않으면서도 좋은 정책을 펼 수 없을까 그런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유승민이가 뭐라 그러냐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렇게 하고 이제 국회 연설을 했는데 언론에서 뭐 이제 기자들 참 나쁜 놈들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나쁜 놈들이에요. 저는 그 정치하는 놈들 그리고 기자놈들 또 판검사 변호사 요 놈들 참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황교안 같은 분 저는 그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은 황교안 얘기 잠깐 할게요. 황교안 그 전 총리 했던 분은 그분은 검사했잖아요. 검사했는데도 그 피의자라고 이렇게 조사하고 이러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한테 뭐 막대하거나 뭐 반말을 하거나 막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좀, 사람을 다루는 거에 있어서 좀 안 좋죠. 예. 어쨌든 약간 빗나갔는데, 저는 그 유승민이가 그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그러는데, 언론과 이 기자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대적하고 이 반대 국면에 서 있다 그래서 마치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왜 놀랬냐? 아니 세금 많이 걷는 게 좋은 겁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절세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절세? 예, 세금을 좀 줄이려고 세무사를 고용해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게 세금을 좀 절약할 수 있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복지라는 것도 많은 것을 걷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적은 세금을 걷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게 대통령의 그 정치의 방향성인데 이거를 갖다가 그렇게 이제 뭐 아주 유승민이를 치켜 세우고 또 그거를 이용해서 유승민이는 박근혜랑 대책점을 가져가지고 아마도 그런 대책점을 가지면서 본인은 이제 정치적인 입지를 이렇게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항상 보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랑 보이지 않는 알력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 의해서 국정농단이라는 저 허울 좋은, 예? 말도 안 되는 그걸 뒤집어 쓴 민주당에 편승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앞장섰잖아요. 그래서 그 유승민이나 김무성이는 그냥 이 우파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는 아니지만, 예, 일부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이 배신자다 이런 각인이 찍혀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예. 근데 참 박근혜 대통령 바보 같아요. 왜냐?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오랜 그 동생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권력을 잡았으면 이재명이처럼 자기를 변호했던 사람을 그 12명인가 하는 사람들한테 고위직을 다 맡겼잖아. 이건 매건 매직이 아니에요? 매건 매직? 근데 이제 박근혜는 뭐 박근혜 대통령은 뭐 그런 덕을 본 건 아니지만 오랜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고 약간의 뭐 도움도 요청하고 이랬으니까 좀 장차관 자리 하나 주지. 그랬으면 그런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저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자리조차도 하나도 그냥 아무한테나 그런 걸 맡기는 분이 아니었던 거죠. 네, 대단한 거예요. 예. 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뭐 도나 개나, 요즘에 보세요. 장관이라고 나와 있는 자들이, 국무총리라고 나와 있는 자들이 뭐 이재명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보면 남한도 못한 자들이, 예? 저보다 훨 못한 자들이 정말, 예? 만약에 우파에서 그런 자들을 국회의원이 장관이나 총리로 세운다 그러면 단 한 명도 예, 이 청문회에 통과하지 못했을 거요. 예. 단 한 명이라도 통과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인면수심이라 이것들은 뭐 그냥 자기네들이 멋대로 막 하고, 그래도 이제는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 마이웨이 하겠다 이래고 나오는 거잖아요. 노골적으로 국민을 아주 개 돼지로 아는 거죠. 호구로 아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자꾸 이제 말이 새는데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과 그런 대책점에 있었던 유승민이랑 그 김무성이가 주도해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이가 들어왔는데 그 특검을 세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요, 다 박근혜 대통령이랑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특검이 됐는데 거기에 박영수가 이제 특검 단장이고, 그 밑에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엔 뭐 윤석열 검사죠. 그리고 한동훈이, 또 이복현이라고 금감원장 했던 사람이 있어요. 예, 참 이 윤석열 대통령이요, 사람 되게 못 쓰더라고 이 사람이. 예. 어떻게 그런 놈들을 하나같이 세웠는지. 한동훈이도 그렇죠. 이복현이라는 놈도 그렇죠. 이원석이라고 있어요. 검찰총장 했던 놈. 예? 요런 놈들이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예? 경제 공동체, 부부도 성립하지 않는 법을 적용해 가지고요, 경제 공동체라 이래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올가미를 씌웠잖아요. 뒤집어 씌웠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박영수, 윤석열 대통령, 또
이 한동훈, 이복현 이런 자들이,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 그럴 때 저는 찍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으니까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근데 뭐 하고 났는데 어쨌든 당선이 되고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뭐 우파 쪽에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고 또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미안한 감정도 사과도 하고, 예?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상당히 풀렸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 이재용 그 삼성전자 회장이 10년을 재판을 받았어요. 10년을. 그래갖고 무죄가 났잖아요. 그거 박영수 또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 이런 자들이 엮은 거잖아요. 그거. 예? 박근혜 대통령이랑 엮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게, 그러면 고등법원에까지 무죄가 나왔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날 보고 자꾸 어떤 분이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라 그래서 제가 윤석열 안 그래고 나보다 나이도 적은데 난 사람을 그냥 난 높이고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왜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럴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검사도 다 그 주위에 있으니까, 야 고등법원에서 이 무죄가 나왔으니까 그냥 대법원 항소를 하지 마라 이랬으면, 그러면 자기네들도 알잖아요. 그 수사한 자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 어거지로 수사해서 엮은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좀, 예? 그렇게 했으면 좀 덜 고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대법원까지 가서 10년을 재판을 받았으니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말라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기업 같으면요 쓰러지고 10번도 쓰러지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걸리면 가루가 되는 거죠. 예? 그 사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말도 안 되는 법으로, 예? 엮어가지고 징역을 문재인이 있을 때 5년도 넘게 살았는데, 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몸도 마음도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거를 어떻게 견뎠는지, 야, 정말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픕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요, 박영수도 보면 이놈도 나쁜 놈이죠. 뇌물 받아 처먹고 이러다가 잡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뭐 징역을 7년을 받았는지 8년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마 조만간 겨나올 거려. 왜냐면 다 그렇고 그런 놈들이니까. 약 4km 앞 예? 수도권 제1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이 같은 놈도 그렇고, 아니 솔직히 한동훈이는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이복현이랑? 왜냐? 아니 한동훈이 같은 애는 사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뭐 지검장 정도 할까?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검장도 아니고 검찰총장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그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뭐 매일 기자들이랑 인터뷰하고 뭐, 예?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설명하고 이러면서 자기 그 세력들 만들고 이러면서 결국 국민의힘의 대표까지 되고, 그게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한직에 있어야 되는 자를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그 자리까지 올라가고 이복현이도 깜도 안 되는 놈이 금융감독원에 예? 감독원장으로 갔으면 나중에 보세요. 하는 꼬라지를.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이도 그렇고 한동훈이도 그렇고 이복현이도 그렇고 야 정말 순 양아치 같은 놈들만 갖다 세워놓은 거예요. 예? 제가 아는 이렇게 아는 내가 택시회사에서 일하다가 아는 동생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연락 안 해요. 예. 원래는 제가 그 친구를 내가 협동택시라도 이런 자금이라도 대주고 이래서 이제 차 사고 이런 것도 좀 해주고 이러려고 이제 작정을 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김문수랑 한동훈이랑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도 늘 국민의힘 이제 보수 쪽이라 그래서 나도 뭐 그냥 서로 이야기할 이것도 있고 또 형용거리고 이제 따르니까 그래서 이제 알게 됐는데 만나게 되고 이야기하게 되고 이랬는데 한동훈이를 찍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거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무겁고 이래가지고 힘들었는데 어쨌든 한동훈이 이놈은 내가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 조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김문성이나 유승민 그리고 한동훈이나 이복현 이런 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 물론 뭐 더한 놈들도 있지만 예? 그 사람들은 최소한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한동훈이를 찍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요 그냥 뭐 카톡이고 뭐고 다 끊어버리고요. 왜냐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마음도 내가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러겠어요. 뭐 잘했니 못했니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끊어버리고 더 이상 뭐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마음도 무겁고 이런데 그냥 안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의 유승민 또 김무성이 또 이 박영수 또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 박근혜 대통령을 다 연관이 돼 있는 인물들이에요. 예? 박근혜 대통령한테 말도 안 되는 경제 공동체라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부부도 한 번도 성립이 안 됐다는 그 법을 적용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예? 말도요 최순실 딸 정유라라는 사람한테 말을 빌려줬다는 것 때문에 그게 뭐 매덕이 뇌물죄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 보세요. 말이 무슨 삼성계 정유라나 정유라 씨나 최순실 씨한테 명예가 넘어간 것도 아니고 빌려 쓴 거잖아요. 빌려. 예? 근데 그거를 경제 공동체라 갖고 엮어서 한마디로 남의 인생을 망친 거 아니에요. 남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정치하는 놈들 보면요
정말 더러워서 쳐다보기도 싫어, 사실. 예? 쳐다보기도 싫어. 양아치 같아. 양아치보다도 못한 종자들이야. 예? 이것들을 보면. 그리고 검사, 판사, 변호사, 야, 정말 없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정말 똥구녕에 콩나물 빼먹는 인간들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잖아요. 뭐 변호사 사면몇 변호사가 얼마고 이래가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돈이 있으면, 예? 돈 있는 놈들은 쏙쏙 빠져나가고 힘 있는 놈들은 쏙쏙 빠져나가고. 이재명이 같은 놈 보세요. 야, 정말 어이가 없어서 내가 그냥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그 말도 안 되는 징역을 살면서 그 마음에 얼마나 한이 있었겠어요. 또 자신을 배반하는 그런 인간들을 보면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예? 야,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인간들이 하루아침에 싹 돌아서 가지고 안면 몰수하고, 예? 박근혜 대통령한테 악의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걸 보면서 그 마음이, 억장이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저는 그 전한길이라는 그 쌤 있잖아요. 국사 쌤 하다가 요즘에는 뭐 언론인이 됐죠. 언론인이 됐는데, 그분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버린 거잖아요. 내려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공정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역사에 김무성, 유승민, 한동훈, 이복현, 이런 자들이 어떻게 기록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록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역사에 윤석열 대통령도 어쨌든 한 페이지에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한 페이지가 있는데, 그 페이지에 이 사람들 어떻게 기록될까요? 을사오적같이. 저는 이재명이 찍은 놈들 을사오적보다 더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을사오적보다 더 나쁜 놈으로 기록되지 않겠어요? 예? 이런 사람들. 어쨌든 마음이 아픈데, 예, 그분들은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 어쨌든 그 윤석열 대통령도 마음이 아파요. 저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참 상당히 마음이 무거워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한동안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공은 공이고 산은 산데, 아마 지금 교도소에 있는데 많은 망감이 아마 교차되고 있을 거예요. 그냥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이겨나가기를 바라요. 예. 이게 사람이 그래서요,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이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기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런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여정을 가더라도, 뭐 사업을 한다든지, 또 뭐 나의 진로를 놓고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요, 기도하게 되걸랑요.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참 우리한테 좋은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인생을 살면서 내가 높아졌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낮아졌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그냥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기 분수를 알고 가야지, 뭔가 올라갔다고 교만을 떨고 잘난 척하고 남을 어렵게 만들고 이러면요 결국은 그게 다 자기한테로 돌아가요. 400m 아니 이재명이 지금 수혜가 이렇게 나가지고요 뭐 난리법석인데 뭐 감자전 만찬을 했다고요? 낙낙하는 거죠. 예? 이제 정권 잡았으니까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아마 일단 생각 갖는 것 같은데, 아이고 참 어리석다 이놈아.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시진핑이 보세요. 평생 영원토록 권력을 가질 것처럼 모든 작업을 다 해놨는데요, 장이샤라는 애한테 배반당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 언제 목이 잘릴지 모르고 또 그 사람이 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또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요즘에 잠도 제대로 못 잘 거예요. 예. 인간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예? 이재명이가 사법부도 장악하고 입법부도 장악하고 행정부도 장악해서 야 이제 내 세상이다 이러는데, 왼쪽 차로를 이용하세요. 참 아마 하나님이 웃고 계실 거예요. 예. 어떤 부자가 야 농사를 그에 잘 져가지고 야 이제 내가 먹고 편안히 놀고 쉴 수 있겠구나, 곡간을 크게 짓고 잔치를 베풀고 야 이제 평안히 한번 쉬어보자 놀아보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요,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내가 가진 거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약 400m 시속 60km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때는 때대로 가게 돼 있어요. 인생은 나쁜 짓 한 사람들은 나쁜 짓에 대한 벌을 받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팥 심은 데 콩 나고 콩 심은 데 팥 나지 않걸랑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약 300m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자기 세상이죠. 하지만 사람은 내일 일 몰라요.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알아요? 오늘 일도 다 모르는데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쨌든 히틀러도 무너지고 시진핑이도 무너지고 인생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를 위해서 가는 인간이 항상 겸손할 줄 알고, 죄 짓지 말고, 죄 졌으면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참 알지 못해서 죄를 졌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인간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세상에 있는 거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으로 움켜쥐지만 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장시간 되게 오랫동안 얘기했네요. 35분을 얘기했는데 어쨌든 장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마음도 아프고 답답하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다 보니까 유승민 또 김무성 또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 참 그런 애증의 관계들이 있구나. 저는 계륵이라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았는데 다 그들 나름대로 다 아마 스스로 손을 가슴에 얹어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보일 거예요. 저는 어쨌든 그 윤석열 대통령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또 성경을 많이 읽고 좀 마음을 좀 가다듬고 신기일전에서 다시 한번 윤 어게인 이러는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것도 뭐 하나님이 해주시면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좋은 날 되기를 바라고요. 건강하시기 바라고 힘을 내셔서 다시 한번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젊잖아요. 우리 나이가 65살밖에 안 됐는데 뭐 아직 뭐 몇 살을 더 살 줄 알아. 모세는 8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120세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랬는데 아픈 것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제 방송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된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